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도 우리 기독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2000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달력을 보아도 그렇지요. 오늘이 2023년 12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삼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2023년이 하고도 12개월 14일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 즉 복음이 전파된 지 2023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202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다라는 표현도 부족하지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탤런트 안문숙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집안이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어머니는 불교에 심취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문숙 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예쁘장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동네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하는데 자꾸 안문숙 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안문숙 씨도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매점으로 가서 빵을 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매점으로 가는 길이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문숙 씨는 무서워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숙아, 내려와서 빨리 빵을 먹어. 안문숙 씨가 그 낭떠러지 밑을 보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전도했던 그 여자분이 하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그려진 그런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안문숙 씨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서 빵을 먹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빵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빵이거든요. 아르토스라고 해서 빵을 의미합니다. 안문숙 씨가 내려가서 그 빵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먹은 빵은 사실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불교를 믿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문숙 씨는 지금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엄청난 빛이, 눈을 뜰 수조차도 없는 엄청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천둥 같은 음성이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두려워 떨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자가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마음껏 술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 양심에 찔려서 괴롭지요. 술을 먹을 때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아요. 실컷 먹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간음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주는 즐거움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합니다. 그 정욕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정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죄 짓고 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른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이치 되신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를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그 무가치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몇 줌도 안 되는 그 쾌락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합니다. 무식한 짓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다 예수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요. 감히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 참 훌륭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난 뉴스를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21년에 100억 원을 구제비로 썼습니다. 여러분 100원도 아니고요. 100억이랍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세자녀 가정에게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쪽방촌 50만 원, 그렇게 100억 원을 구제비로 썼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라면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크니까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100억을 여러분 같으면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눠줘 버리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부자라고 남을 돕던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1,000원짜리 한 장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100억도 흔쾌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나옵니다. 이 3남매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남매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병도 들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지 말아야지요.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고 복받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까지 써 있는데 왜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건강하기만 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항상 좋은 일만 저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병들어 괴로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셋째 아들이 첫 돌 때였습니다. 간 수치가 3,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간 수치가 0에서 40까지인데 딱 100배가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도 이 큰 병원에서 7, 8년 정도 만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간 수치가 매일매일 200씩, 300씩 올라가는 겁니다.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나쁜 일을 겪어도 목사님이니까 감사하겠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온 지 이 한 돌밖에 안 된, 한 살밖에 안 된 아기를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신아, 만약에 너의 아들이 죽는다면 아들을 잃는 것도 억울할 텐데 너는 예수까지 잃을 셈이냐? 너는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니지요 주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제 아들을 가져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자녀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자녀를 거두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욥기 2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노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성준이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는 분마다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비하면 저는 사실 부끄럽지요. 창피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귀한 일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셨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맡겨두신 것을 예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들어 죽은 나사로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자 여동생 마리아가 불평을 하지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불평하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높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불평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지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감사입니다. 그 끝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선합니다. 믿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다 고아실 겁니다. 그렇죠? 고아가 많으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계시면 고아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려고요? 건강을 얻으려고요? 형통하시려고요? 자녀들의 앞길에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의 사랑이 제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